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여서 또 수세 사람 더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더 넘치는 그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모임에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임 중에 그 예배의 모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거기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는 이 예배가 될 때 받으시는 예배가 돼가지고 가장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도 하고, 또 우리 구원에도 가장 유익된 그 예배 시간이 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주님, 인간의 모든 선우천에 잘난 거 다 부인하고, 또 그것까지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땅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모든 자 앞에 주님의 이 크심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고 또 생명이 되게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세지 말에 미혹이 많고 험한 이때 다 구별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피로 씻어주시고 매일 목자가 되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장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 또 둘째 유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구약의 성전 성막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3절, 그런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그 성막의 제사제도, 또 성전의 제사제도가 그 자체가 또 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죠? 모형이라고 했죠. 다를 때는 그림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구약을 첫 언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그러니까 그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과 그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실상 그것들은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그런 것과는 안 되고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 더 좋은 제물이 바로 24절에 해석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참것의 그림자라고 또 나오죠. 만든 그림자로서 손으로 만든 성소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래 있잖아요. 참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한 면을 말합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 이제 참하늘에 들어가서 우리 위에 나타나는 건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항상 열려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6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일 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면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가 중생이 되게 했으니 예수님이 피공로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선택받아도 피를 힘입어야 중생이 되는 겁니다.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피를 힘입어서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와 우리가 거듭났고 또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앞으로 미래제까지 전부 다 속죄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기에다 의까지 있기 때문에, 그죠? 의까지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히 피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걸 담대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까 노수영 같이 어떤 시기에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잖아요. 그 담대함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해졌고, 그러니까 평안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뭐라고 나오죠? 처음에 뭐가 나오지?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왜 두려워 말 안 하게 되죠? 예? 주님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왜 놀라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두려워 말라고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뭐 좀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성수의 피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 어떤 인간의 그 병에 시달린다든지 또 어떤 일에 시달린지 할 때 보면 어릴 때는 그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나타나야 그다음 평안이 오게 되는데, 이제 참 믿음의 사람의 어떤 거에 들어갈 때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믿어져 평안이 오게 되면 얼마 안 가면 그 일들이 해결되고 그 병이 낫고 이런 기적이 어릴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서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성수 씨 알겠죠? 그래. 근데 아주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선 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순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계속 하면 안 되는 걸 뭘 가르치면 마태복음의 12장과 1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지? 하늘의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잖아. 근데 그 표적은 그 말은 기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분 다 그동안에는 기적을 안 구해도 찾아가서 고쳐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라고 하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거기 기적을 구하나니, 이 말은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 말이야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고 장성한 알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어린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에게, 우리 노수영 같으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도 모르고 모두 이럴 때 그 기적을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그럴 때는 그걸 통해서 이제 믿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믿어가지고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믿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자랐다는 사람들은 내가 편해질까지 믿어서 마음이 편해질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벌써 믿어지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하나님 역사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 여기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두 가지로 뿌림을 받는 거. 피도 뿌림 받고 또 피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뿌림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왜 중생이 됐고 난 다음에 중생이 됐다고 다 희미하게 돼 이제 은혜를 더 받아야 하나님 중심인지 인간 중심인지 구별하게 돼요. 알겠죠? 이게 하나님 계셨다는 걸 아는 거하고 그 다음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 이 악과 선을 구별하는 거는 또 신앙이 더 살아야 돼. 제가 어려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부터도 제가 어려서 여러 개를 보니까 선악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 양심의 악을 못 깨닫는 그 사람들을 많이 봐서 신앙의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저도 이래 어느 땐가 악과 선의 그 경계를 분명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참 믿는 거는 뭐냐면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인간의 평생 회개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평생 회개 가운데 예수 믿게 되는 게 제일 기본적 회개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 기본적인 회개가 있고, 예 믿는 평생 하는 회개가, 평생 회개 안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요거를 깨닫는 게 그 평생 회개 안에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근데 이걸 보면 내가 그동안 서북교회 가서 또 배워서 알기 시작했는데도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집사고 목사까지도 선악을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게 힘든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겁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이 몸은 우리 몸과 마음을 표현해. 맑은 물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왜 같이 물이라고 하는 맑은 물로 했을까? 깨끗한 교훈, 하나님 중심의 생명 있는 교훈을 말하,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교훈을 받으면 더 더러운 물에 씻으면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며 굳게 잡아. 우리가 점점 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자라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 소망이 더 깊고 넓어집니다. 자, 어려서는 아주 너무 어려서 하나님 계신 걸 알았지만 아직도 소망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하는 그것들을 이루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16절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세상 사람 똑같은 소망이지, 그렇죠? 근데 다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에는 자기와 인간의 협조를 통해서 어떤 이제는 하나님께 이걸 해달라고 부탁하는, 요것만 달라지는 거. 저번에도 했죠. 전에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르고 같은 게 뭐냐? 다른 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달라는 거는 달라졌는데, 같은 거는 소망과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까 선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선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생활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그죠? 이인자일산에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 드니까 내가 뭐 병들어서 죽어요? 뭐 내가 무슨 병으로 암병 걸려서 병에 걸려서 시한부로 지금 진단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지.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내가 무슨 오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오해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깨달으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이 시한부라는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고, 또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고, 그러면 아버지께 갈 시간이 가까워 더 좋은 거잖아,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갈 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소망이라는 건 내가 아는 것만큼 소망인데 모르는 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모르는 건 소망이 될 수가 없대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이 말세가 되면요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해갖고, 디모데전서 1장 4장 1절 이하에는 거기 나오면서, 거기는 혼인을 피하고 식물을 피하라 일터이나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어떻게 다른 면으로 있는 거, 모이기를, 야 예수 믿는데 꼭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돼. 무교회주의. 너가 성경 보고 너가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무교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세상에 처음부터 그러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건데 왜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도 세웠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구원과 공동체적 구원이
서로 수준이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거는 이 가정계 구원, 또 공동체가 우리 사회계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리고 개인 구원이 있잖아요. 궁극은 개인 구원이 바로 되려면 공동체적 구원과 같이 돼야 돼. 공동체적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 안 되면 그 공동체 구원은 가짜백이야. 알겠죠? 서로 개인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 구원이 더 잘 되고, 같이 그 가정교회가 사회계가 잘 되고, 사회계 가정구원이 잘 되니까 개인구원이 잘 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한 몸이 머리가 있고 팔이 있으면 같이 자라나가지, 이 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왼발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나갈시, 왼발만 나가면 얼마 안 가 지쳐 쓰러져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무조건 공동체 구원만 다가 아닙니다. 또 개인 구원만도 다가 아닙니다. 요거를 하나님 뜻대로 잘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꾸려 하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여서 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이걸 통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런 우리 온라인 무슨 예배라든지 유튜브 예배라든지 또 실시간 이런 예배, 또 어떨 때 녹화 예배까지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거 안 하고 아이고 뭐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대신 그걸 대체하지, 이렇게는 하면 구원에 손해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선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또 하나하나 좀 깨달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본문 설교를 안 하고 그 어떤 총체적인 구원의 체계를 설계하면은 본문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네. 그래서 본문 설교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이제 구원의 도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이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는 좀 쉽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아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체계적으로 알아야 그게 그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전체가 다 균형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그럼 다시 한번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를 떼어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믿음으로 살자. 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게 제일 그 비밀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들어간 증거가 뭐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 자, 오늘 저 보니까 그 몇 절에 속죄소란 말이 9절 5장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 밑에는 뭐라고 했죠? 자,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를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러니까 속죄소가 제일 중심이에요. 그렇죠? 속죄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분명히 그거를 듣는 사람은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까지 갔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가짜백으로 듣는 일이 많잖아요. 서로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들었다고 했으면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가,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주님 중심으로 사냐 안 사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었는지 가짜로 잘못된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이라고 착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단 말이야. 하나님 한 분을 위주로 산다 이 말이야. 그분의 능력,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로 산단 말이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로 산단 말이야.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 거고,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은 증거고, 그게
속죄소에까지 들어간 증거지요. 그렇죠. 주님을 만난 증거지. 그래 우리가 한마디로 의인은 오늘 여기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같은 성구가 어디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행위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속을 입어서 의인 됐습니다. 이런 의인은 어떻게 금생과 내세에 보이게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금생과 내세에 보이게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여러분 어떤 게 큰 건가? 아직도 속죄소에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 가치를 모르고 아직도 그것보다도 내가 아는 게 아무리 안다 한데도 아직도 저기 요한일서 2장 16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거를 위주로 그거를 앞에 15절에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위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속죄소에 들어갈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 소망이 세상께 소망이 더 강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자랑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거를 얻고 이루려는 소망이 더 강하겠죠? 그죠? 민지는 어떤 게 강하냐? 속죄소에 가서 주님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그 소망이 더 강하냐? 알바에서 돈 버는 소망이 더 강하냐? 예? 뭐래요? 예,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본인이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뭐 해석을 하세요.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알겠죠? 잘 못 듣는 게 좋아 이제. 그래. 우리들도 보면은 뭐라고 뭐 해도 자기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나중에 갈릴길에서 결정하는 거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래서 참 이래 볼 때 어떤 사람은 벌써 저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면은 그래 젊은 나이에 그 나라에 제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요즘은 학벌이 좋아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거 나면 100% 되는 때야. 대접받는 그런 때 그것들을 다 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걸 크게 여기고 그렇죠. 놈도 알아주지도 않는 비웃음을 사는 세상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것도 병들어 죽기까지 하면 이런 사람들은 보면 소망이 주님과 하늘나라 구원에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해도 10장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전날에 내가 빛을 바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윤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한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뭐냐면 사람에게 비방과 환난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까지 되었고 또 산업을 빼앗기까지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의 신앙생활 또 인간 구원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게 또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한 거지 억지로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가 아는 대로 소망하게 되고 소망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안다는 건 사전적으로 외우는 게 아는 겁니까?
그것대로 내가 주체적이 되고 그대로 믿는 게 믿는 게 그것이 참 아는 겁니까? 믿기까지 하는 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냥 알긴 아는데 그대로 안 살면 아는 거예요.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망, 그래. 이 소망을 우리가 꼭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뭘 기뻐해? 우리가 하나님 택한 자고, 우리가 택한 자로서 이 큰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줬다는 걸 믿고, 주님의 피를 믿고 담대히 나가는 이걸 주님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김영민 지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 외워보세요. 청경 펴지 말고 그냥 외워봐요. 몰라? 크게 봐요. 모르는 사람 넘어갔어. 안 돼. 자, 나집사님 외워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안 된다. 신하집사님 외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뭐지요? 예, 우리 신하집사님 성경을 차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잊음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근데 누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4절에 나오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 5절인가? 5절이네. 바로 위에 절이네. 자,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동행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하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이래 나오는데, 근데 저기 어디지? 창세기 5장이지, 5장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동행에 대한 분이 또 누가 동행에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예요. 동행이 뭐겠어요? 그분이 알리는 대로 알고 보여준 대로 보는 이해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동행. 동행이라는 뜻은 몸만 같이 가면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멀리 떨어져서 생각과 소망이 같을 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알려주시는 대로 알고 보였는 대로 보고 그거를 믿고 따라갈 때 이것이 이 믿음이 뭐죠? 동행인 거예요. 동행하면은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뭐 내일 맛있는 선물을 사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서로 뜻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이게 더 기뻐요? 이인자 있으면 어떻게 막 좋은 선물 막 쏴주면 탁 반해버려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하고 소망과 뜻이 같은 사람이 더 좋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 선물이 없어서 못하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고 더 보여주는 대로 보고 간다는 게 굉장히 큰 믿음이고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과 그 세계의 것을 자꾸 내가 알고 얻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대로 아는 거는 자기 지식 범위 안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 뭐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말에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소중화주의라 해가지고 중화주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나라가 자기가 세계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명나라 자기가 섬기는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걸 위협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갖고 좀 보는 눈이 좁아 놓으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 안에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일본은 억지로라도 미국에 개방을 해가고 한 50년 빨리 개방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막
엄청 열심히 배워가지고 막 세계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는 눈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때 그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개방을 했지만 특히 영국이나 유럽에 가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은 옛날에 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국가를 닮아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리스도 국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국가를 닮아 나가자는 그들의 표였어요. 근데 신앙은 안 배우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제도, 정치 시스템 이런 걸 배우자 해가지고 일본이 쓰는 뭐 그 뭐고 한자 일본이 쓰는 계량형이 전부 영국식입니다. 한자가 1피트거든요. 1피트. 그 영국식을 다 도입을 한 거예요. 피트. 자도. 도로도 영국식으로 다 좁은 간선. 또 왕실도 딱 그렇게 입헌군주제 같이 또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어. 또 법은 자기 독일법이 좋다. 해가 독일법을 따라서 대륙법이라고 그걸 또 만들었어. 법 체계는 그렇게 했어. 응? 그래서 일본 법 체계가 대륙법, 독일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후에 헌법은 해양식, 미국식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밑에 부속법은 또 독일식으로 해서 이 뭐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 보는 눈이 넓어야 되도록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아는 게, 자, 세상 정도만 알고 겨우 하나님이라는 분 조금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아는 그거로는 우리 예수 믿는 그 근본의 복에 도달을 못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부터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배우기나 시작해 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개신교를 안에 우리 장로교를 교회교를 안 합니까? 교회교는 성경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위로부터 하나님께 받아 새롭게 이 신앙의 성경대로 맞는 제도 모든 교리를 다시 이렇게 한 게 교회, 그래서 개혁이야. 개신교 안에 그냥 교육이라는 개신교를 부르는 자들은 다 교육을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뭐 일부분만 이 교리의 일부분, 교리의 그것만 교육을 하고 다른 거는 교육을 잘 안 했어. 그러니까 행정이 안 따라가니까 그 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생활에 지침이 그대로 안 되니까 실제적인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일반 개신교들은. 근데 장로교는 그 모든 행정과 생활 지침까지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동안 잘못된 이것들을 다 새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개혁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개혁교적 교리를 이름은 가져서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개신교 안에도 혹시 소수의 사람들은 교육교적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자기 아는 범위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소망도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소망을 가지자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소망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아는 범위만큼 되는 거야.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그 구원이 기중하면 거기다 그만큼 소망을 굳게 두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노소영 아까 같이 하나하나 몇 단계 만들어갖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믿는 자녀들도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순서를 하나님이 해주는 순서를 거쳐서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자녀가 여러 있어도 어떤 자녀는 참 그 부모 이상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자녀는 부모보다 영 못한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은 다른 거야.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소망을 자기 성전, 성소, 성막문에서부터 시작해 들어가서 그 지성소 가서 주님을 음성을 듣고 또 그걸 믿는 이 복을 받는 이 순서까지 가는 거는 내 안에 그런 알고 믿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어떻게든 끌고 가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보면 모르는데 하나님 끌고 가서 된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그걸 알려줘가지고 끌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 끌고 가는데, 자기가 거기에 소망을 어느 정도 두고 주님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전혀 모르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은혜를 끌어갖고 그 사람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소망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좀, 흔들리지 않고 자기도 힘이 덜 들어. 전혀 모르고 가는 거는 빨리는 못 가. 알겠죠?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걷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순서 말고도 아까 우리를 보여주는 순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햇빛이, 자, 계시록에 16장에 그래, 8절, 9절에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것들이 16장 한번 봅시다. 여기 성경을 펴보세요. 16장 16장 자 봅시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참, 해가 사람을 태워버렸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 역사가 믿음을 가지면 다 유익된 것이 되는데, 자,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육적인 뭐 어떨 땐 병의 어려움도 있고 또 뭐 경제 어려움도 있고 인간간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 어려움이 어떤 자에게는 그거로 망하는 사람이 있어, 재앙으로.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가지니까 그게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앙인데 여기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믿음으로 살면은 다 그 재앙들이 유월절 환란이 돼갖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더 부활을 얻는 순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속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면 나를 크게 상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아까 우리 노소영 같은 사람도 보세요. 자기가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또 자기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 아들이 뭐요? 소아당뇨 걸려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순서에서, 힘들다. 하나님 원망만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 해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자기가 어떤 복잡한 순서 놔둡시다. 순서 거기서 성경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 또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시한부 인생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인데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이게 교육계 목사한테 배웠기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 있다고 그래 안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병 하나 뭐 하나님이 낫게 뭐 하나하나 사람 생각을 하나님 주장해. 그렇게 그거는 예정론이 안 맞다. 예정론은 큰 테두리만 한 거지. 세밀한 건 인간이 아닌 거야. 선택은. 이렇게 가르치는 예정론자도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죠. 큰 테두리만 했어요. 세밀한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이 오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평안해지니까 자식이 그냥 낫지 않아. 이렇게 병이 있는 가운데 다 그거를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거야. 그죠?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병이 있고 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죠? 병이 없는 딸은 그냥 예배 드릴 때 90도 각도로 꺾고 졸기만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중에 그 딸도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됐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봐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을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그 어려움이 분명히 그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겉으로는 재앙같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월절 환란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옥녀 씨, 힘들면 무조건 원망해야 되겠어? 우리 대표적으로 이용녀 집사님,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어렵게 하면 무조건 원망을 하는 거야, 그냥. 사람 탓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러는데.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어려우면 분명히 자기가 보는 어려움은 분명히 안 되는 거야. 이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하나님 넓은 사랑의 뜻 안에서 지금 내게 어떻게 하실 거다 이래 믿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배운 거 아니라 세상도 복을 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응? 자, 그러니까 해가 저기 하나의 은혜인데, 그죠? 은혜가 믿을 때 내한테 그 모든 것이 유익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답지 않고 더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줬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뭐로 옵니까? 해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김영민 집사님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또 그렇게 그 앞에 셋째 몇 자? 16장 4절에 보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의 물과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이게 뭐냐면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는 뜻은 강과 물은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행복을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쏟았는데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됐어.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그거를 하나님 없이 믿고 나가면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 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 그죠? 건강도 있고. 그게 도리어 하나님 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피가 돼. 피는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깊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돼요. 돼. 어떨 때는. 그래서 나라라는 것도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원 있는 나라들이 그 자원을 믿어가지고 제도 개선, 국가 이런 인재 개선하는 그 자원을 믿고 하다가 발전 못 되는 거. 또 하나는 자원이 있으니까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아갖고 또 종속적으로 되는 그런 자원의 저주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자원도 그 자원을 잘 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유익되지. 잘못 쓰는 나라면 자원 때문에 더 사람의 인적 개발이 안 되고 또 뭐 침략을 당하고 이래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도 뭐 석유가 난다는데 날지 안 날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 나는 것보다 만약 나더라도 지금 나는 게 더 유익하게 우리나라에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똑같은 거라도 우리에게 줄 때 와야지 유익되지. 그렇지 않을 때 주면 그게 손해가 되고 사람이 또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줘야지 유익되지. 감당 못할 때 주면 그것도 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순서는 내게 구원에 유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그것은 무조건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딱 그만큼 독이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햇빛이 빛이잖아요. 그럼 햇빛이 좋은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햇빛을 많이 맞으면 그것들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나중에 화학 결합이 깨져가지고 원소로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과학적 그게 비닐 같은 것도 계속 맞으면 이게 나중에 변해갖고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햇빛 때문에 그 화학적으로 결합된 게 분해가 되고, 근데 햇빛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광합성이 돼갖고 뭘 만들어요? 영양분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햇빛이 있기 때문에 썩어요. 썩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썩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이 이 음식도 썩어야 되고 물건도 어떨 때는 썩어야 될 건 썩어야 돼. 알겠죠? 썩어야 그 유기물들이 완전히 썩어야 우리
다른 식물에 좋은 뭐가 됩니까? 비료가 되지. 제대로 안 썩으면 무슨 물이 돼요? 공해 물질이 되고 쓰레기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완전히 썩어야 돼요. 썩어야 이제 썩어서 원 그대로 돌아가 버려. 원소대로 돌아가 버려야 좋은 그게 돼서 사람도 김명임 씨 완전히 썩어 버려서 죽어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나요. 그동안에 더러웠던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지. 한 번은 다 죽어야 돼, 우리가. 알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자기 중심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으면서 한번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죽이는 게 은혜입니다. 김영희 선생님 많이 죽었어요? 많이 썩어졌어요? 자기가 모르면 옆에 사람 보면 알아요. 알겠죠? 자, 이정수 씨도 많이 죽어야 돼요. 더 썩어버려야 돼, 자기를. 웃기는.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힘들어요. 알겠죠? 근데 완전히 죽고 완전히 썩어야 거기서 뭐가 새롭게 그 생명이 일어나게. 안 그러면 남한테 공해 물질이 되는 거야. 자, 제대로 안 썩고 있으면 공해 물질이 됩니다. 공해 물질. 남한테 민폐가 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완전히 죽어야 겸손해지 가지고 그래도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죽으라면은 참 그거 저도 설계가 좀 힘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지. 썩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온 밑에 땅에 지열도 있지만 햇빛도 받아서 이게 다 썩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해되는 거.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거는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광합성으로 또 생명의 역사가 또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 우리 기도를 할 때 향이 올라간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땅 위에 참 우리 아까 맑은 물을 쓰셨단 말인데 물도 더러운 물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햇빛을 받아갖고 깨끗한 물로 수증기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예? 그래가 자연이 선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또 썩고. 하나님이 땅에 수많은 세상이 썩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럼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빛을 비춰가지고 그 안에 연단 가운데 깨끗한 신앙의 사람들이 올라가고 깨끗한 신앙이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또 이런 햇빛이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는 환란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쫙 죽여가지고 죽이면서 깨끗한 사람이 만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죽어야 깨끗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만들어서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그게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게 향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피를 힘입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인간이 자기 중심이 죽고 세상 중심이 죽어갖고 올라가는 그게 깨끗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향이. 그게 그 향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게 되지. 근데 보통 거는 썩은 그 냄새 좋아요, 싫어요? 음식물 특히. 싫게 그 냄새 맡기 싫도록 돼 있잖아. 인간끼리 하나님 없이 그 썩은 거는요. 냄새 맡기가 완전히 싫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썩어버리면 괜찮아요. 그죠? 완전히 썩어버리면. 지금 설교한 지 몇 분 됐어요? 아이고, 이제 끝말 얼마 안 남았.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맑은 교훈, 더러운 교훈이 있고, 알겠죠? 땅에는 더러운 것들이 인간이 살다 보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발을 씻을 때 못 씻겠다는 것이 인간은 가다 보면 더러워지게 돼 있고 전체가 썩어지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주님의 피로 이제 완전히 우리를 죽여서 스스로 썩게 완전히 만들어 놓고 완전히 썩어요. 적당히 썩으면 안 돼요. 완전히 썩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자기가 죽어야 돼요. 참 저도 말하기 쉬운데 죄송합니다. 저도 뭐 잘 죽지는 못해갖고 그래도 가르치니까 저도 그 같이 죽자는 뜻이 주님 앞에
죽자는 뜻을 같이 말하게 난 잘 죽었으니까 여러분 빨리 죽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찬송가 15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네. 그게 오기보다 참말해 임마누엘 그 은혜를 하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동하고 정하지. 김영일 사님 자기 안 죽으면 주님과 같이 동하고 정하고 하겠어? 맨날 원망하고 부딪히고 이래 되겠죠. 그렇죠? 아 왜 이래 이상해. 현실이 왜 이래. 아 진짜로 왜 이랬지 이게 막 이러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만 가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 또 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모든 땅의 역사가 다 내게 그 재앙이 아니고 뭐가 돼버려요. 구원에 유익된 것이 되고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복 있게 하나님을 배우는 이 순서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오는 순서가 되도록 다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내가.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걸 배우면서 이 자연의 아까 하나 해봅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햇빛이 그 은혜가 아까 대기권에 그걸 갖고 말을 했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와서 그게 유익되게 되고 또 그 이 햇빛이 또 와서 썩구는 걸 온전히 썩구기도 하고 그죠. 또 뭐 이렇게 물을 증발도 시켜가면서 다 우리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그 순서를 만들어서 다 유익되게 만들었지. 햇빛 그 자체로는 받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은혜가 각자에 맞도록 오게 만드는 거야. 자, 각자에게 제게 오는 은혜하고 우리 김영임 사님 오는 은혜가 좀 다릅니다. 내가 오는 은혜를 김영임 사님 좀 어리니까 아직 감당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 그럼 김영임에 맞도록 하는 거야. 자, 우리 손자 윤희한테 김영임 지사님 그걸 하면 윤희가 살겠어 못 살겠어? 윤희에 맞도록 하나님 해야 안 되겠어.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따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세밀한 거를 인간이 어떻게 계산을 못 한대도 그게 그때마다 오늘 따라가면 돼. 알겠죠? 내일까지 보여주시면 또 아는 거고 모르면 기다리면서 그렇죠?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부터 할 수 있는 건 하라고요. 그러니까 찬송가 153장에 1절에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해놓고 4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하고 일부일부 주님으로 동행케 해달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후렴이 제일 중요하죠. 후렴.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할 이 생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롭고 복된 생활이죠. 그래야 평안이 오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불안해.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 순서가 있다면 어떤 순서가 도 잠깐 힘들어도 심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리고 평안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법이 내 갇혀 살겠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지식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과학의 세계도 알고 보면 좀 신비하죠. 신비하지. 그것만 해도 신비하잖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는 더 신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래 보면은. 다 같이 주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53장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 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1절하고 7절만 다시 합시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주님이 꼭 인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고 잡혀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참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미혹해 하는 음성인지 구별하게 해주시고 또 그 참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가 되고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주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무한한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편입되고 그분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 길을 가는 복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땅에 죽으면 두고 갈 썩어질 세상,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오늘 땅의 생활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그 나라와 거룩을 이 모든 걸 더해주신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